일생의 통과 의례 가운데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죠. 태어남이 가장 먼저일 테고, 그 다음은 결혼이라든가 여러 사회적인 그러한 문화적인 통과 의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이 통과 의례들 가운데 죽음에 대한 문제, 이것이 사실은 종교적으로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종교의 출발이 죽음에서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내가 어떻게 되느냐? 나의 영속성에 대한 문제죠. 그러면은 죽은 다음에 내재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여러 논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불교도 종교로서 2600여 년 동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의 내세의 문제는 의심할 사항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신 대상도 45년 동안 전문적인 학자하고 학술 논쟁 벌인 거 아닙니다. 괴로움에 겪고 있는 일반 사람들을 만나서 그 시절의 문화 속에서 그 시절의 사람들 수준에 맞게 많은 대화를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인도 지역에서의 생사관이라든가 세계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기적인 틀에 맞게 부처님의 깨달음에 맞게 수용을 하고 또 수정을 하셨지요. 그리하여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아서의 문제에 대해서 항상 말씀하셨고 삶의 연장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생과 사가 하나와 같다. 그죠? 지금의 나라고 생각하는 일상의 나가 아닌 새로운 옷을 입었을 때에는 새로운 나, 그것이 오늘의 나와 다름이 없다 이거죠. 결국은 오늘 속에 어제도 다 들어 있습니다. 전생이죠. 그렇다면은 오늘 속에 다음 생, 내생도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주로 살펴볼 내용은 49제 얘기입니다. 천도제 말씀은 몇 번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의 같은 내용일 텐데 49제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아서 나름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이 몸을 버렸을 때 그럼 내생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은 불교적으로는 윤회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럼 하느냐 마느냐, 그것은 당연히 윤회한답니다. 불교에서 윤회를 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불교 경전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학자들이 정리해준 어떤 인문학적인 불교학을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개념 몇 개 가지고 불교를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불교라는 숲이 아니고 불교라는 숲에 있는 나무 몇 그루를 가지고 불교 전체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경전을 읽어보십시오. 남전에 있는 여러 경전이나 아니면 북방의 경전된 아함경에서 시작해서 대승경전까지 윤회와 불교적인 세계관을 빼면은 불교 경전의 3분의 2 내지는 4분의 3이 없어져야 됩니다. 내용 전체 가운데. 한 경전 가운데서도 그만큼 없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전체로 따지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경전을 읽지 않고 학설을 자기들의 주관으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그러다가 보니까 거대한 불교라는 이 숲속에서의 한 나무가지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불교에서의 최대의 문제는 그래서 죽은 다음에 이 몸이 바뀌는 거죠. 이 몸이 바뀐 다음에 그 과정이 어떠하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초기부터 많은 이견들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거는 이렇습니다. 이 몸을 버리면은 버릴 때의 이 몸이 해체될 때의 그 마지막 강렬했던 한 생각이 다음 생으로 이끈다. 여기에는 뭐 이론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간세가 있고 이 밑으로는 지옥이 있고 축생도 있고 아기세상도 있고 이 위로는 하늘나라들도 있습니다. 하늘나라도 수준별로 많습니다. 저는 그걸 뭐 공간 차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 인간세에서 몸을 바꿔가지고 딴 데로 가는 사이에 바로 가느냐? 공간이 열려서 바로 가느냐? 그죠? 아니면은 그 중간 단계가 있느냐? 이것이 교리적으로 큰 문제가 남습니다. 오늘날의 이제 남쪽 불교, 남방 상자부에서는 뭐 바로 간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본 여러 책들 내용도 뭐 주로 그쪽입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고 또 이 상자부와는 다른 뭐 아비달마 구사론이라든가 또는 아비달마 대비바사론이라든가, 그러니까 서력기원으로 한 2세기, 1세기 이런 때 편찬되었던 책들을 보면은 아니다, 중간 단계가 있다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부터 중간 단계가 있다 없다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 왔었던 것이죠. 물론 남방상자부라고 하여도 뭐 그분들의 이제 교과서인 청정도론도 그것은 AD하고 5세기경에 편찬된 겁니다. 부처님 인멸하시고 직후에 편찬된 경제 어떤 논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그 입장은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아비달마 대비바사론이나 구사론의 입장에서는, 구사론은 그 이후 책이죠, 중간 단계의 시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체험적으로 보나,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연기적인 논리상으로 보나 이 중간 단계가 있다 하는 것이 바로 맞는 내용이 됩니다. 저는 그런 입장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단계의 길이가 그러면 정해져 있느냐? 거기에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평소에 집중, 그죠? 선정수행, 그리고 알아차리는 관법, 윗바사나죠. 이것이 뚜렷한 수행을 한 분들은 바로 몸을 바꾸었을 때, 몸이 흩어졌을 때 다음 세상으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간다. 그건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몸이 해체될 때, 그리고 금생의 이 강렬한 기억들, 그리고 금생을 살아오면서 나다 하고 에고라고 느껴왔던 이 제7식들, 이것이 칠식이 의지하고 있는 게 금생의 모든 몸에 의한 기억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러다가 보니까는 좀 헷갈리는, 이미 의지하고 있던 안, 이, 비, 설, 신, 의, 이 6가지는 흩어졌는데 이 7식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업으로서 8식에 저장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7식이 좀 헷갈리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는 중유의 기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생유가 있고, 그리고 죽음이 있고, 그리고 새로 태어나고, 그러니까 새로 태어나서 그 다음에 머물다가 그리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새로 태어남의 사이, 이것을 중유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생유, 본유, 중유, 사유 이렇게 아니 사유, 중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순서인데, 그러면은 거기에 문헌적으로는 최초에 저술되어 있는 아비달마 대비바사론에 보면은 77중음설이 있습니다. 77. 그러니까
식이 뚜렷하지 못하면은, 업이 뚜렷하지 못하면은 이 식이 자꾸 헤맨다. 헤매는 기간이 있는데 거기서 자꾸 이렇게 헤맨다 이거죠. 그것을 그 책에서는 삶과 죽음이라고 표현했어요. 본격적인 새로운 환경에 태어난 건 아니고. 그래서 삶과 죽음으로서 헤매게 되는데 그 기간이 최대 771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771이면 뭐겠어요? 그게 49일입니다. 이것이 49제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른 논서에도 쭉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이 맥시멈 49일, 이 49일은 이 영가가, 우리가 시기라고 말합시다. 그냥 일반적인 용어로서 영혼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겠습니다. 이 영가가 좀 이럴까 저럴까 헤매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 기간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른 생각입니다. 이것이 바른 그대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른 여러 가지 생명이 살고 있는 바로 세계입니다. 이러는 바른 진리를 깨우쳐 줘야 될 겁니다. 그것이 천도입니다. 천도. 그래서 거기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전들을 읽어줍니다. 그러면은 그 영가는, 그 식은 귀가 없습니다. 눈이 없습니다. 그죠? 안, 이, 비, 설, 신. 그리고 그러한 육체적인 그에 바탕한 생각작용들. 이런 것도 없습니다. 의. 그럼 어떻게 알아들을까요? 그죠? 바로 우리들이 마음과 마음, 식과 식의 대화로서 서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말씀이 좋다. 고승의 말씀이 좋다. 그래서 영가 앞에다가 고승 테이프를 틀어준다고 합시다. 그거 전달되지 않습니다. 기계음에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작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도를 하고 경을 읽어줄 때에는 그 경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는 책을 읽으면서도 딴 생각을 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수행자, 수행이 된 사람들을 모셔서 경을 읽어주고 영가에게 법문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영가천도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7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7. 7이 뭘까? 불교가 태어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태어난 인도는 원래 서쪽에서부터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서쪽 중동 지역의 문화에 칠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칠진법으로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7 요일을 쓰고 있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7 요일입니다. 그럼 7이라는 것은 순환의 한 주기입니다. 순환의 한 주기. 그렇다면은 7이 7이다 하는 것은 사실은 무한순환입니다.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꼭 그것을 49일이다 이렇게 한정 지을 필요는 없다 이런 겁니다. 다만 7이라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아마도 부처님이 중국에서 태어났다 쳤다면은 저는 77제가 아니라 99제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중국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10이라는 것은 완전한 수, 만수, 하늘의 수고 우리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의 수는 9입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9가 무한을 상징하게 됩니다. 사람이 이르를 수 있는, 사람의 한계로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수가 9입니다. 그래서 바둑도 9단까지밖에 없는 겁니다. 무술도 9단까지밖에 없고 10단은 그거는 없는 거예요. 그죠? 10단은 그냥 상징적인 거죠. 그건 신의 영역입니다.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이거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돼서 77제 해서 49제 이것이 비롯되었습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이 77제가 인도에서는 나름대로의
그 종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전들을 읽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상자부 같으면은 대념처경을 읽어주겠죠. 그죠? 그리고 또 어떤 대승 지역 같으면은 대승경전을 읽어줄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지역은 대승경전, 우리 특히 조계종은 금강경을 소위경전으로 하니까 바로 금강경을 읽어주게 됩니다. 왜 금강경을 읽어주느냐? 금강경 구절 어디에도 망자여 극락가세요 이런 얘기 없습니다. 영가시여 뭐 어느 세상으로 가시오 좋은 세상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럼 금강경의 일관된 내용은 뭐냐? 생각 방식을 연기의 조건으로 바꾸라.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방식들을 바로 바꾸어서 실체가 있다는 생각을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해서 보세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영가들은 자기들의 고집에서 벗어나세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일체 유의법, 인연으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은 항상 인연이 맺히면 풀어지는 겁니다. 지금 강렬하게 집착을 하면서 헤매고 있는 금생의 기억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도 인연소산이기 때문에 이 인연의 고리를 잘 봐서 지금 정말로 내게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집착해서 여기 중요의 상태에 머물러서 허공을 떠드는 귀신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은 진정으로 나에게 이로운 눈앞에 보이는 여러 좋은 곳들, 하늘나라도 좋고 삼매의 세상도 좋습니다. 이런 곳에 가서 살 것이냐, 부처님 나라에 가서 살 것이냐, 이것을 눈을 바로 뜨세요 하고 눈을 띄워주는 내용이 바로 금강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집중을 하고 경의 내용에 집중을 해서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 흔들림이 없이 이런 사람을 법사로 모시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현재는 주로 금강경을 읽죠. 그런데 꼭 금강경을 읽는 것만도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원각경을 읽기도 하고 또 법화경을 읽어주기도 하고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옳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가를 깨우치는 기간입니다. 그러면은 이 49제 이것이 또 세부적으로 중국으로 들어와서는 여러 중국 문화를 입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중국에서는 들어와서 있다가 시왕신앙이 싹트게 됩니다. 명부에는 저승에는 10대왕이 있는데 그 10대왕들이 바로 인간을 장부에 해가지고 심판을 한대더라. 그래서 이 49제 내용에 이 시왕신앙도 들어오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문화적인 옷을 입게 됩니다. 문화적인 옷을 입어서 뭐 49제의 방식은 한국 다르고 중국 다르고 그리고 또 티벳 또한 다릅니다. 티벳에서는 조금 다른 입장이죠. 바르도 태돌, 중간계의 가르침 해서 티벳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사람은 이 몸을 벗자마자 굉장한 충격에 빠진다. 충격에 빠져가지고 이 금생의 모든 기억을 한동안 잊어먹는다. 그럼 잊어먹으면 뭐겠어요? 내 본래의 모습을 살짝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때의 굉장한 환희의 체험을 한다. 기쁨의 체험을 한다. 빛의 체험을 한다. 사실은 그것은 내 법신의 체험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가 탁 깨어납니다. 그럼 깨어난 순간에 내 본래의 모습과 가장 가까운 바로 부처님들의 자비광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들의 자비광명을 만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의 빛이 그리고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의 사랑이 내 앞에 환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그 빛이 나의 본래 모습입니다 하고 그 빛과 하나 되면은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 밑바닥에 숙세의 업이 자꾸 뒷발을 잡습니다.
발을 잡다가 보니까 뭐 좋은데 하면서 합일이 되지 않습니다. 좋은 거는 같은데 머리는 좋은데 몸은 안 딸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데 하면서 미루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미적미적합니다. 그러면 고인연이다 하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빛, 사랑의 빛, 이것이 오방의 부처님들이 다 나타났다가 스르르 사라집니다. 그 다음엔 보살들이 빛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불보살, 부처님 다음의 보살이죠. 보살의 원력에 의한 빛이 쫙 나타났다가 그래도 좋은데 하고 합일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 단계 빛입니다. 이번에는 여러 보살들이 신중의 모습으로 화해해서 무서운 모습으로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번쩍하고 정신을 차리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무서운 모습으로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여러 탱화에서 볼 수 있는 뭐 분노존이라 그럽니다. 분노의 모습을 한 아주 무시무시한 무기도 들고 이런 모습으로서 나를 깨우치려고 달려옵니다. 그러면 도망갑니다. 거기서 깨달아야 되는데 도망갑니다.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나를 도와주려는 이 외부 세력들은 외부의 모든 선신들이 희미해져 갔습니다. 왜? 그만큼 내 에고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내 에고, 내 업이 본격적으로 솟아나옵니다. 그래서 내한테 수준에 맞는 거, 내 눈에 좋게 보이는 걸 따라서 정처 없이 떠돌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디 음침한데 저희가 참 좋겠다. 저희가 참 편하네. 이러고 갑니다. 축생입니다. 그죠? 더 어둡고 이런 동굴 같은데 이런 데 들어갑니다. 지옥입니다. 인간세에 태어난다면은 부모의 얼굴들이 아주 환하게 부처님 얼굴로 보입니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래서 스스로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업의 바람을 타고 헤매다가 그 기간을 최대 49일로 잡습니다. 이것은 티벳의 견해입니다. 뭐 바르도 테돌 해서 뭐 티벳 사자에서 해서 아마 많이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이러한 것은 지역과 문화에 따라서 다른데 본질의 내용은 같다 이거예요. 77이라는 수로 상징되는 기간 동안에 그죠? 꼭 49일이 아닙니다.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7이라는 것은 순환의 한 주기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순환의 7주기. 사실은 무한주기일 수도 있다 이겁니다. 바른 의식을 못 찾으면은 거의 영혼에 가까운 시간 동안 과거의 업에 이끌려가지고 그 업의 한계를 못 벗어나서 헤맬 수도 있다. 무엇이 이익이냐, 무엇이 그대의 평안이냐 이것을 깨우쳐주는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전을 읽어줘서 깨우쳐주는 것이 바로 49제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뭐 49제를 가지고 문화적으로 얘기해도 또 한량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의 현재의 49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영향도 받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 뭐 크게 뭐 3단계의 과정을 받습니다. 그죠? 어떻게 맞느냐. 우선 제를 지내기 위해 가지고 영가를 이렇게 모셔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절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모셔와 가지고 영가를 부처님 앞에 대령하는 부처님과 마주하게 하는 이런 순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한테 왔다. 그 다음에는 몸과 마음을 청결하게 합시다. 해서 이것을 그 순서를 관욕이라 그럽니다. 상징적으로 목욕을 시킨다 이거죠. 목욕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같이 부처님께 불공을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그죠? 그 기도 내용은 간단하잖아요.
같이 부처님의 자비를 청합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청합니다. 부처님의 가피력을 청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를, 그래서 영가를 마주하게 하여서 목욕시키는 순서까지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상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처님 단입니다. 부처님께 아니면 보살님께 이렇게 해서 공양을 올리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순서가 영가를 위한 음식을 베풀어 줍니다.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관음시식을 주로 합니다.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해서 영가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음식을 베풀어 주는 걸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 이것이 불교의 제와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제사의 차이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영가가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이 영가가 공덕을 지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공덕을 짓게 하기 위해 가지고 수많은 떠도는 온갖 영가들을 다 부릅니다. 법회를 크게 하는 겁니다. 배고픈 영가 다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영가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영가들에게 법도 설하고, 그리고 법문이죠. 음식을 베풀고 법을 설합니다. 이런 순서를 갖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식이다. 그래서 음식을 베푼다 하는 그런 순서입니다. 이 시식을 할 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온갖 떠도는 이 영가들이 여기에 잔치가 있습니다. 다 모이시오. 법주의 마음으로서 온 동네에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이 자리의 이런 법의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 법의 잔치의 주인공은 오늘 어떤 영가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다 모인다 이거예요.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 마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공덕을 짓게 합니다. 그래서 공덕을 짓게 한 다음에 마지막 순서는 봉송, 보내는 순서를 합니다. 그래서 피트이 부처님, 영원한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을 다 같이 피트로서 이렇게 집중을 하면서 영부를 하면서 영가가 가지고 있던 옷도 태우고, 그죠? 이런 걸 태우는 이런 절차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현재 이루어지는 49제는 영가를 불러오는 순서, 그리고 부처님 앞에 앉히는 순서, 여기까지 하나, 그죠? 불러와서 부처님과 마주하게 하고, 그 다음에 몸, 마음을 식을 맑게 한다 해서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는 과정, 그 다음에 부처님께 함께 인연을 짓는, 기도하는, 공양하는, 불공을 올리는 순서, 그 다음번에는 이 영가를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공덕, 온 동네의 모든 외로운 영가들이 공덕을 밥을 먹게 하고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래서 이 영가들이 깨우칩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인사하겠습니까?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니까는 우리가 천도하는 이 영가가 복을 짓는 거예요. 더 잘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내는 이런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참 한마디를 더 빠졌네요. 그래서 왜 제사를 지내는데 우리 조상만, 우리 어떤 돌아가신 분만 지내면 되지 온 동네 잡신들까지, 외로운 자신들까지 다 모으냐, 이것을 자꾸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만 그러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제를 지내고 있는 이 영가가 잘 되는 겁니다. 내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영가한테 이루어야 됩니다. 평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가가 중심이 돼서 복을 짓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떤 데서 또 마지막까지 남았느냐 하면은, 조선시대에는 불교를 억압을 했잖아요. 조선 초에는 전부 절에 못 가게 하고 절두들이 부수고 절재산 뺏고 스님들 환속시키고 막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민간의 신앙이 워낙 강력하니까 그러면은 수륙제에는 지내도 된다. 그리고 수륙제에는 뭐 국가기관이 지내도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륙제라는 게 뭐냐? 천도제 가운데 77제 가운데 제일 큰 겁니다. 이거는 온 동네 이것만이 아니고 수, 물과 땅과 허공의 모든 영가들을 위해 가지고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왜? 국가에서 그거는 왜 마지막에 허용했느냐 이거죠. 불교를 억압하면서. 그것이 최대로 공덕 짓는 거기 때문에 그 숨통은 열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도제 할 때 제사와 같이 우리 조상모 오셔가지고 드세요.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이 인연으로서 진리의 잔치를 열고 더 많은 공덕을 지을 것인가. 이거에 중점을 둬야 됩니다. 그것은 또 우리들의 살아가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루어온 것이 과연 얼마나 많은 남도 이루은 공덕이 될 것인가. 그래서 자리이탑니다.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고 나도 평안하고 남도 평안한 삶이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이렇게 49제에 대해 가지고 조금 두서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요약을 하겠습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몸을 벗은 다음에 다음 세상이 있느냐?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세상으로 가는 과정에 중간 과정이 있느냐? 여기에서 의견이 조금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인도에서부터 있다는 쪽, 그 있다는 데에서 바로 7주기가 7이 한 주기가 되는 것이 계속 7번 반복해서 그동안의 영가가 헤맨다. 시기 헤맨다. 그래서 그때 깨우쳐주자.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것이 전해지는 곳마다, 불법이 전해지는 곳마다 여러 문화들 이런 것이 가미가 되어서 이 골격에 여기에서 이 영가의 식을 깨우쳐주자. 불법을 해주자. 법회를 해주자. 복을 짓게 하자. 그죠? 공덕을 베풀자. 이런 의식으로서 여러 문화적인 요소들이 함께 가미된 것이 49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 49제가 불교적인 탈상에서 가장 일반화되어서 대중적으로 이렇게 탈상의 절차로 된 것 같습니다. 옛날 유교에서는 뭐 3년상도 했고, 그죠? 1년상도 했고, 뭐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했는데, 요즘은 불교적인 49제로 이렇게 탈상이 되는 모양입니다. 뭐 좋습니다. 또 요새 뭐 100제 해서 뭐 100일제도 지내고 그러는데, 뭐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분들,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는 그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들에게 공덕이 될 수 있는 이런 마음으로서 온 동네에 진리의 잔치를 베푸는데 복을 짓는 거 아닙니까? 나도 복을 짓는 것이고 돌아가신 그분도 복을 짓는 것이고, 그죠? 차원을 달리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본래 바탕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차원들을 통과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향하는 마음으로 이롭고 평안하고 공덕을 짓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천도제입니다. 천도제 가운데 인생 통각을 해서 가장 중요한 49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49제의 바른 의미, 영가들을 위한 법회입니다. 그러면은 내 삶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삶의 순간순간이 법회가 되어야 됩니다. 진리의 잔치가 되어야 됩니다. 49제와 같이 내 이웃이 더불어 이로울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공덕을 짓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49제가 지닌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나날이 공덕의 하루. 내가 한계를 벗고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밝고 그죠? 점점 더 빛나고 점점 더 사랑스러운 그러한 자아의 하루를 축원드립니다. 나도 남도 이롭고 평안하고 보람되고 날마다 좋은 날마다 새로운 날마다 즐거운 그러한 순간을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